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주는 음양오행의 원리로 구성되어 변화하고 있잖아요. 실제로 이것을 대자연 속에서도 찾아볼 수 있죠. 네. 음양의 그런 질서로 순환하는 모습을 대자연 속에서 찾는다고 하면 이 프로그램이 밤새도록 되어도 끝이 없습니다. 네. 왜 그러냐면 이 대우주의 모든 것은 음양의 구조로 존재하고 또 순환 변화하기 때문입니다. 몇 가지만 제가 예를 들면 우리가 지금 생명이 살아있으려고 하면 호흡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것은 흡기, 들여 마시고 다시 호기, 내뱉고 호흡은 흡기와 호기라고 하는 음양순환을 영원히 이렇게 반복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대기의 이런 순환도 대기의 순환도 한냉, 차가운 것과 따뜻한 것 이런 이 기운에 의해서 따뜻한 것은 위로 올라가는 것이고 차가운 것은 내려오는 그런 섭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끊임없이 이렇게 순환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대양이라든지 이런 그 큰 바다 있지 않습니까? 바다도 역시도 해류가 그냥 제자리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 해류가 끊임없이 순환을 하거든요. 그 순환하는 그런 어떤 기본 패턴은 좀 전에 말씀드렸던 차갑고 따뜻하고 이런 것을 바탕으로 해서 해류도 순환을 합니다. 인간도 마찬가지죠. 인간도 우리가 지금은 이렇게 태어나서 이런 장년기의 인생을 힘차게 이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태어난 모든 존재는 언젠가는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죽게 되면 인간은 또 다른 이제 이 육신을 벗은 그 신명계의 신명으로 재탄생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생에서 육신을 입고 인생을 살기도 하지만 또 죽어서 신명계에 들어가서 다시 육신이 없는 인간으로 그래서 다시 이제 그 신명계에서는 다시 어떤 일정한 계기가 되어서 다시 인간으로 환생하는 그래서 이 우리가 이제 세상의 종교 문화에서 윤회라는 말을 들어보지 않습니까? 이 또한 인간과 신명계를 반복해서 순환하는 이런 어떤 음양의 그 변화의 그런 어떤 신뢰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우주 만물이 음양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천지개벽도 음양이 사시로 순환하는 이치를 따라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하신 그런 상징님 말씀처럼 우주 만물은 음양의 이치로 순환하면서 변화하고 있죠. 그래서 그 순환의 변화 모습을 또 다른 말로 하면은 음양은 순역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왜냐하면 한 그루 나무를 초목을 보다 보면은 수액이 뿌리로부터 위로 올라가서 이제 가지와 잎사귀가 무성해졌다가 뭐 꽃을 피우고 열매 맺고 나서부터는 다시 이제 뿌리로 돌아가는 그래서 그 본래 자리에서 멀어졌는 과정은 역하는 과정이고 본래 자리로 돌아오는 과정은 순하는 과정인데 그래서 극즉반으로 돌아오는 그 변화 과정이 이제 우리 진리에서 말하는 원시반본이라는 개념이 나오는 겁니다. 왜냐하면 시원을 바로잡아서 근본으로 돌아간다는 뜻인데 우리가 아침에 이제 일터에 나가는 거가 역하는 운동이라면 이제 빨리 집으로 돌아오는 게 순하는 운동이거든요. 나가서 안 돌아오면 문제가 되죠. 모든 건 운동회나 소풍 가서 반환점을 돌아와야지 등수가 정해지는 것처럼 이 모든 음양은 그 순역 운동을 통해서 완성되는 거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숨을 내쉬기만 하고 들이쉬지 않으면 이게 문제가 돼. 또 병원에 과호흡으로 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들이쉬고 내쉬어야 되는데 헉 들이쉬기만 해가지고 막 손발 저리다고 오거든요. 어느 음양이 한쪽으로만 치우쳐버리는 그 병이 되고 그 죽음으로 모는 거기 때문에 음양을 겸전하는 게 필요하고 지금은 그 변화에 꺾어지는 마디에 와 있기 때문에 상제님께서는 이때는 원시반본하는 시대라는 어떤 선언도 하신 바 있습니다. 우주 만물의 변화가 음양 운동이 아닌 것이 없는데요. 음양 오행이라고 하는 것처럼 음양 말고도 오행이 있지 않습니까? 부소님, 오행의 예를 좀 들어주시죠. 그래서 음양은 그냥 크게 둘로 나눈 건데 그 구체적인 걸음걸이가 5가지로 벌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음양 기운이 천지 공간에 어떻게 창조 활동을 지속하는지를 이제 디테일하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음양의 가장 기본되는 축은요 물과 불입니다.
이 물과 불의 신령스러운 기운으로 생명이 이제 돌아가는 거죠. 우리 몸에서도 심장과 신장이 물과 불로 축이 있기 때문에 도는 건데 이 물에서 목이 나오고 수생목, 목에서 화가 나서 목생화, 그 다음에 또 이제 반환점을 돌면서 금생수 이렇게 꺾어서 가는 건데 쉽게 말하면은 이제 탄생과 성장과 성숙과 폐장의 네 박자가 목화 금수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목기운이라고 하는 것은 그 만물 싹트게 하는 생명 기운으로 봄이 이렇게 태동이 되는 거고, 화기운은 분열을 성장시키는 기운으로서 여름을 만들어내는 거고, 금 기운은 만물을 성숙시키는 생명으로서 가을을 창조해내는 거고, 술 기운은 폐장 휴식하는 기운으로 겨울을 이루게 되는 게 사상이죠. 그게 음양에서 갈라진 사상인데 이 네 가지만으로는 사실 아무것도 변화가 일어나지는 않아요. 사실 이 네 가지가 각자 따로 놀아서는 만물이 태어나지도 자라지도 성숙하지도 열매지도 못하는 거죠. 구슬은 서말인데 꿰지를 못하는 게 되는데, 이게 사상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오행이 되는 이유가 이 네 가지 기운을 순환시키면서 만물을 창조운동하게 만드는 음양상극을 조화시키고 조율시키는 중간에 토가 있다는 겁니다. 이 토가 목화금수를 조율하면서 가기 때문에 다소 오자 운행할 행자를 써가지고 오행이라는 말을 쓰는 거고, 오행이라는 것이 만물을 낳고 기르는 다섯 가지 기운이 모이고 흩어지고 순환하는 것을 이루는 건데요. 이게 뭐 나무, 불 우리가 인식하기는 쉽지만 그런 거를 넘어서서 무형의 어떤 생명 기운을 말하는 거고, 그래서 그 무형의 생명 기운을 일상의 카렌다에 넣은 게 음양 오행이 그대로 달력에 들어간 것이 일월을 상징하는 음양이 주말에 딱 있고 목화 토금수가 주중을 이루면서 우리가 그 사이클에 맞춰서 1년을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음양 오행 속에서 숨쉬고 살아가는데 등잔 밑이 어두워서 그 이치를 또 무지했던 게 또 인간의 삶이 아니었나 생각이 드네요. 네, 저는 오행의 예화를 조금 더 이제 부연하면 우리가 실생활 속에서 이제 이런 오행 변화를 생활 속에 겪고 있으면서도 이런 역에 대한 이런 그 가르침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지나치는 그런 사례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오곡밥을 먹었던 기억이 저희 추억에 있거든요. 오곡밥은 5가지의 곡식을 넣어서 이 밥을 짓습니다. 밥을 짓는데 조와 기장, 보리, 쌀, 콩 이 5가지를 넣는데 이 역시도 5가지 곡식을 넣는 이유가 이 동양의 이런 식문화 속에, 식사 문화 속에 이 오행을 조화시켜서, 골고루 오행을 조화시켜서 이런 식사를 하는 이런 문화가 있었다는 것이죠. 조는 이제 청색이니까, 색깔이 청색이니까 그건 동방의 목을 상징하고, 그 다음 기장은 붉은색이니까 남방의 화를 상징하고, 그 다음에 보리는 황색이니까 중앙의 토를 상징하고, 쌀은 흰색이니까 서방의 금을 상징하고, 그 다음에 콩은 검정콩이 좋다고 하지 않습니까? 검정색은 북방의 수를 상징하고, 이렇게 오행을 배합해서 이렇게 밥을 먹기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명절 되면 저희들 윷놀이 하지 않습니까? 윷놀이가 그 도, 개, 걸, 윷, 모 5가지의 경우가 윷을 던지면 나옵니다. 그죠? 이것도 역시 오행의 그런 섭리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놀이 문화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매일 매년 경험하는 이런 계절도 목화토금수라고 하는 사계절, 그 다음에 그 목화토금수가 교차하는 그 늦여름을 이제 장하라고 하는데, 그것은 오행으로 배속하면 토가 됩니다. 그래서 봄은 목이 되는 거죠. 목. 여름은 남방의 그 화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가을은 금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겨울은 수가 되는 것이고, 그 장하는 토가 되는 것이죠. 이렇게 이제 계절이 배속이 되고, 그 다음에 방위로는 동서남북과 중앙, 이렇게 이제 또 방위를 배속하죠. 색깔로는 청색, 적색, 황색, 백색, 흑색으로 해서 오방색을 정하기도 했고, 그 다음에 우리의 인체 속에서는 몸에 오행을 담고 다니지 않습니까? 오장이라는 것이 간심, 비폐신, 그래서 간장, 심장, 비장, 폐장, 신장, 이렇게 오행이 우리 생명의 동력원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뭐 더 많은 예화가 있지만 이런 정도로 우리가 예화를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일주일이 음양 오행의 이치로 됐다는 걸 알까요? 뭐 물론 알고 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우리 문화가 음양오행의 원리를 바탕으로 형성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이처럼 음양오행의 법칙은 문화의 구성 원리이자 천지의 변화 법칙이며 상기님의 우주 통치 법도인데요.